우리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의 세례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됨이 나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베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자 열망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성령 세례, 성령 받음의 사건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받는가? 누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자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한번 놀라운 체험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임하실 때는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비유됩니다. 불세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뜨거운 것도 있고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도 해주십니다. 그게 어떠한 현상인지는 주신 분과 받은 자들만 압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게 되는 현상이 뭔가,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 바로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어떤 능력인가? 변화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 배반하던 사람이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변함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그건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에도 변화가 오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변화가 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받아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 무엇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성령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힘이라는 바로 그 성령 받음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이 없다면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령의 2차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분은 아직 안 받으신 겁니다. 사모하십시오.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항상 시간 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세례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림을 가질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도 기다림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받은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성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그 기다림은요, 그냥 지루해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막 애들처럼 막 아유데어 예트 이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또 그 기다림은요,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답답해하면서
그리고 그저 그리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런 기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성취 사이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우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직 내게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기대함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기쁨 가운데에 그 성취를 기다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의 그 간격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놀라운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은 세례로서 임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 받는 자들로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교지만이 땅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땅끝임을 알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진정한 사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을 채워가야 될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을 메시지는 기도가 무엇이냐 혹은 기도의 정의가 뭐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어떤 모습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할 때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쟤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렇죠? 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상해. 50명 중에 늘 잘해봐야 20등이야.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잘하신 분 없으십니까? 저만 그랬나 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의 방법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겠고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아직까지도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성령 받음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지침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과연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인 성령 세례 받음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실제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듣고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가져야 됩니다.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압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omnipresent God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기도, 성령 세례 받는 기도에 있어서는 성경의 지침,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락방이라는 것은 옛날 한옥 구조에 있는 다락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창고 같은 그런 방이었죠. 근데 여기 다락방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 속에서의 2층에 있는 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2층에 있는 방은 그때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의 2층은
지금 현대처럼 뭐 방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홀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요, 주님 이제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들 곁에 있던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들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임금이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으니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감람원, 이것은 참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 방금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자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감람원이란 이곳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요 늘 기도하러 찾으셨던 곳이랍니다. 얼마나 자주 찾으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찾았던 자리가 감람원이라는 곳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날도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하기에 좋은 곳입니까? 더군다나 이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했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얼마나 못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거에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시고 이렇게 장사 지내고 나니까요, 이 제사장들이요 총독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초병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님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군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니들 뒤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다오. 돈을 주며 그렇게 시켰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실제적 권세를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것쯤은 제자들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좋은 감람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어디에 모였는가? 성전에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다락방에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때로는 성전 가운데 함께 모였고, 때로는 자신들이 거하는 그 다락방에 함께 모였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은 약속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교회당 건물입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리이시고요,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도요, 내가 지정하여 복 주기로 한 곳에 내가 임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더군다나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만들 때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듭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겠거늘 하물며 내 손으로 지은 성전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여느 타 우상들처럼 이 성전 안에 갖두어 놓은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것을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고백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감히 제가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그는 성전을 건축했는가? 그가 그 봉헌 기도에 출발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겁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대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의 백성들이요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의 백성이요, 주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 죄를 깨닫고 이곳에 와서 주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계신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지어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 만국으로 다 흩어져 버리실 때에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사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요, 우리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뭐 성전을 만든다든지 혹은 예배당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다 빚도 갚았을 때에 드리는 게 봉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기쁨의 기도를 드릴 거 아닙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한 기도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주님, 성전을 봉헌하는데요, 이 사람들 다 죄질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죄져서 다 흩어질 겁니다. 그때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임영희 목사가 성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 다 죄질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뭘 잘못 잡섰나, 왜 저러고 기도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곳, 그 자리,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약속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나올 줄 알아야지 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약속하신 바의 성취를 받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옵니다. 이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었죠. 바벨론 왕국에서도 그는 높은 벼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메데 페르시아가 이 다니엘을 탁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임금이요, 전국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가운데 한 부분을 다니엘이 다스리도록 총리로 세웁니다. 역시 또 얼마나 일을 열심히 성실하고 정말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는지 다니엘이 아예 이 세 총리 위에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줍니다. 메데 페르시아 출신의 총리들이요, 셈이 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딱딱 털어가지고 왕에게 고자질해서 낮추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잘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신앙을 건드리는 거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우리의 믿는 바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백성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뭔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고 뭔가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비는 것을 금지시킵시다. 그리고 오직 다리오 왕 당신에게만 와서 구하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법을 정합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를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굉장히 달콤하게 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자 하면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왕일지라도 어길 수가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다니엘을 향한 거였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전과 같이 기도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늘 기도하던 자리에서, 동일한 기도의 시간에, 동일한 기도의 자리에서, 동일한 기도의 자세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런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 다음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이 고발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버립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아무 해안받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요,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자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약속이 있는 이 자리,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다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퇴근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24시간 오픈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하고 밤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성취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는 약속이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대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로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있는 것을 저는 가끔씩 봅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마치 그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기도의 관계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됨,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은 약속된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13절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셀로딘이라는 건 뭐냐면 질롯, 그러니까 열심당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제자의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여자들이라는 걸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여성들은요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성들을 꼭 언급합니다. 이게 정말 여성인권입니다.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섬김에 대하여 귀히 여겨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오병이어도 5,000명만 먹였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제외했다, 남자 어른만 채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역시 여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여기에 나오는 이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인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때에 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물질로 서포팅하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예수님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주고 싶어서, 기름을 발라주고 싶어서 찾아갔던 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른바 성모 마리아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종파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직접 구하기는 너무 송구하니까 백을 써서 예수님께 가라. 제일 좋은 백은 뭐예요? 엄마 백.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도대체 성경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직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는 현장에 와서 예수님 모시고 다시 고향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동생들입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11제자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요, 사실 그 다음 구절 보면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원래 성경은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 시대는요 종이가 많거나 뭐 인터넷에 기록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종이가 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집약하여 기록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 좀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원래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기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이길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이 들 때부터는요,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집권할 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누가 더 높은 데 앉을까, 이거나 경쟁이나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도 다 달랐습니다. 어부들이 많았지만은요, 세리 출신도 있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심당원 출신도 있고요, 또 그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경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서로 열망하는 바가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11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120명의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그래서 더불어 약속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더불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아셔야지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꽉 묶어버리면 하나님도 꽉 묶어버리시고, 우리가 여기서 탁 풀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탁 풀어주시고,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휘가 되는가, 어떻게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바로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온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했더니, 믿는 자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 그분의 약속 있는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더불어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때 그 최고의 약속인 성령 세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이러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탁월한 예배가 뭐냐면 사실은 금요기도 집회입니다. 금요기도 집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금요기도 집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 나오겠어요. 제가 그래서 또 재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지. 겨우 30분이더라고요 1시간도 안 돼요. 겨우 30분. 합심으로 30분 기도하는 건 못합니까? 목사님 금요일날은 너무 길어요. 제가 재봤더니 우리 집회는 1시간 반, 조금 더 하면 1시간 40분. 요즘은 영화도 2시간 반 그렇게 하더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 있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1시간 반 정도도 못 내놓습니까? 그 시간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건데요, 나의 가정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건데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변화의 역사, 부흥 역사를 주실 순간인데요, 그 시간을 놓친다고요? 그건
이건 정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가장 비극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요, 골칫덩어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권사는요, 문제만 일으키고 다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요, 무늬만 교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 주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바가 성취됩니다. 그때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순모임, 그저 먹고 교제하기 위한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팀 그룹, 팀 사역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의 모임 가운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한국어 성경에 오로지 힘쓰더라, 이 표현은요, 원래 성경 원문의 언어는 한 단어를 풀어 설명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끊임없이 참여했다, attend consistently,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끊임없이 참여했더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 번역할 수 있냐면, 뭔가에 매였다,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묶여졌다, 이런 얘기예요. 풀어 설명하면 기도에 힘쓴다는 건 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리 가운데에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를 완전히 묶임 받게끔 만드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약속이 있는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가 너희들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에서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맞아요, 우리는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그 기도의 자리에 묶어 놓으십시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리 가운데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이라 약속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께서 불러 모아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기도하는데 나를 묶어 놓으십시오. 끊임없이 참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됩니다.